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제목이 있는데요. 회복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하고 회복시키는 공동체.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는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류의 역사에도 중요한 종교 개혁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독립하는 종교 개혁이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또 종교 개혁이죠. 그런데 사실 그 이후에도 기독교의 역사에는 여러 번의 개혁적인 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역사들을 좀 소개하면서 역사 공부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정신을 단디 차리시고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종교 개혁은 엄밀히 말해서 개혁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회복. 종교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교회가 원래 정말 했어야만 하는 일을 하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믿자, 그리고 그대로 살자는 운동이었어요. 전혀 새로운 일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것을 회복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회복 운동을 일으켰어요. 열왕기 상하에 나오는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왕들이 있었죠. 자, 성경이 그 왕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요시아의 길로 행했다, 히스기야의 길로 행했다가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사람들도 종교 회복을 한 것이에요. 종교 개혁이라고 우리가 그런 터미놀로지를 쓰지만 사실은 원래 있던 것을 회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록하셨죠. 여러분, 그때 보시기에 좋았다가 it was good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가 과거형으로 past tense로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 우리의 신앙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창조하신 그 오리지널리티로 우리가 회복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기보다는 회복이라는 터미놀로지가 조금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회복의 사역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늘 회복을 추구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 속에, 성경의 역사 속에는 always 회복을 추구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느헤미야, 에스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던 호세야,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다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어요. 그쵸? 바알을 섬기는 너희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외쳤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돌아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떠났기 때문에. 떠났기 때문이에요. 왜 회복하자고 했습니까? 변질되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회복하자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늘 변질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라고 말했던 것은 떠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에요. 새벽 기도 때 이번 주에 은혜의 사이클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1번 죄 저지르고, 2번 은혜 받고, 3번 또 잘못하고, 4번 또 은혜 받고. 야, 성경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가르쳐주는 교회, 우리들 사람 교회밖에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을지. 1, 2번이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사이클이 역사적으로도 반복돼 왔죠. 내 개인의 신앙생활에서도 반복돼 왔을 것이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반복돼 왔어요.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2번을 행하실 때 늘 쓰임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을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치면은 느헤미야와 에스라죠. 그리고 이런 패턴은 성경에도 나타나지만 교회사에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역사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 졸리더라도 눈을 번쩍 뜨시고 들어주세요. 여러분,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이 타락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면죄부를 팔았어요.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교회가 너무나 많은 권력과 부를 얻게 되어서 변질된 것이에요. 이때 독일에서
종교 회복을 했던 마틴 루터가 있었고요. 스위스에서 이끌었던 쯔빙글리, 그 다음에 칼뱅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들 모두가 종교 회복을 외치며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원래 알던 성경은 이게 아니야. 우리가 원래 알던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야. 성경의 가르침은 이게 아니야. 면죄부가 웬 말이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금 저 로마 카톨릭이 가르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증거하는 이 길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겠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달라. 그게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었어요. 그렇게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건 다 아시죠? 여기까지는. 야, 역시 눈이 초롱초롱하십니다. 아직까지. 자, 이렇게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시작된 이후에 18세기에 영국에서 출현한 교회가 있었어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가 아는 감리교회, 그 교회예요. 감리교회는 영국의 성공회에서, 에피스코팔리언 철치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냐? 당시 영국의 성공회가 침체됐다고 판단됐어요. 너무 종교화, 형식화, 의무화 됐다라고 판단을 해서 존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도 성공회의 사제였어요. 그 사람이 영적인 회복을 외치면서 감리교회 운동을 시작했어요. 자, 존 웨슬리도 종교의 회복, 교회의 회복을 외쳤습니다. 교회가 기득권이 되고 제도화되고 문화화가 되니까 우리가 원래 알던 교회는 이런 게 아니야 라고 외친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가요, 기도를 강조하고 성화를 강조하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강조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이 감리교회가 메토디스트 철치거든요. 메토디스트라는 말이 메소드라 해서, 메소드, 방법이라는 데서 나왔어요. 그 방법, 철저한 영적 훈련의 방법을 통해서 하루에 성경 몇 장 읽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기도를 들어가서 또 기도하고 같이 공동체로 기도하고 엄청나게 엄격한 훈련을 만들어내서 거룩을 추구하고 성화를 추구해야 한다. 이런 가르침을 외쳤어요. 이것을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회복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요약. 자,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에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왔어요. 성공회에서 감리교회가 나왔어요. 근데 동일하죠. 왜 나왔어요? 진짜 교회를 찾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진짜 성경대로 살고 싶어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미국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웨슬리의 제자들과 감리교회 성도들이 미국에 정착하게 됐어요.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됐는데 특별히 남부에 많이 웨슬리안들이 있었어요. 근데 18세기 말에 이제 미국에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죠. 독립을 하게 되죠, 미국이. 그때 이 미국 감리교회가 영국 감리교회로부터 독립합니다. 예, 독립해요. 그래서 미국 감리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자, 근데 이렇게 미국에 세워진 감리교회가 100년 만에 미국에서 제일 큰 교단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19세기에 제일 큰 교단이었어요, 감리교회가. 근데 이 감리교회가 성장을 하게 되면서 본래 감리교회랑 조금 다르게 됐어요. 아까 원래 감리교회가 강조했던 성화를 강조하고 기도하기를 강조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 이것을 강조했는데 100년 동안 큰 교단이 되면서 부자들의 교회가 된 거예요. 부자들의 교회.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감리교회의 부르주아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했느냐. 부자들이 많이 앉아있어요. 교회 성도 중에. 그러니까 남부에 노예 제도가 있었죠. 그 당시에.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설교를 했어요. 참고로 존 웨슬리는 영국에서부터 노예 제도를 절대 결사 반대했습니다. 결사 반대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했어요. 근데 미국 감리교회가 노예 제도를 정당화시켰어요. 이런 교단적인 움직임에 반대해서 또 어떤 분들은 교단을 탈퇴합니다.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어요. 새로운 감리교회. 오렌지 스카트라는, 먹는 오렌지, 그 발음 똑같은 오렌지 목사님이 또 새로운 교회를 시작했어요. 이건 우리의 정신이 아니야. 이건 감리교회 정신이 아니야. 이건 성경의 정신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회복운동을 펼친 것이죠. 그래서 1841년에 웨슬리언 메토디스트 처치라는 교단을 또 세우게 됐습니다. 자, 노예제 찬성과 함께 감리교회가 했던 또 한 가지 실수가 있었어요. 교회의 좌석을 경매 형식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 앞줄부터 넷째 줄까지는 프리스티지석. 그 뒤에 5줄부터 8째 줄까지는 비즈니스석. 그 뒤에는 이코노미석. 그 뒤엔 입석. 그래가지고 연말에 12월이 되면 경매를 했어요. 진짜 역사적 사실이에요. 경매를 했어요. 경매를 해야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부자들이 앞줄에 앉을 수 있게, 돈이 없으면 뒤로 갈 수 있게, 교회가 돈을 걷기 위해서 그렇게 실수했던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중세시대의 면죄부와 똑같지는 않지만 교회가 지금 유사한 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결정에 반대해서 또 개혁해야 한다, 회복해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B.T. 로버츠라는 목사님이 중심이 돼서 설립한 교단이 있는데 교단 이름이 기억하기 쉽게 Free Methodist Church예요. 자유감리교회. free라는 말이 자유라는 말도 있지만 공짜란 말도 있죠. 그 이름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 교회 좌석 앞자리 공짜라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그러니까 공짜로 앞자리에 앉을 수 있다. 그런 교회였어요. 자, 역사 얘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패턴이 보이셔야 돼요. 면죄부에 반대했던 루터, 영국의 그 성공회의 영적인 침체에 반대했던 존 웨슬리, 노예제도에 반대했던 오렌지 스캇, 좌석 경매에 반대했던 로버츠 목사, 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에스라. 공통점이 보이시죠? 모두가 다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회복을 부르짖었어요. 원래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변질되어가는 교회를 향해서 그 회복을 부르짖다가 그것을 듣지 않으면 자기들이 정말 가야 할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된 백그라운드에도 배경이 있죠. 패턴이 있죠. 감리교회 안에서만 봐도 본질을 회복하자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한 감리교회 운동이 미국으로 건너오고 제일 큰 기득권 교회가 되면서 조금씩 변해갔던 거예요. 제가 또 침례교회라고 감리교회 까는 거 아닙니다. 막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침례교회도 부끄러운 역사가 있어요. 자, 이것을 아주 단순하게 모든 교회 보니까 시간 지나면 다 변질하네, 이렇게 또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도 다윗같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감리교회가 더 이상 좌석을 돈 주고 팔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 근처에도 감리교회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내부적으로 정화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 성경의 역사와 기독교의 역사를 종합하면 역사 속에는 늘 2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첫째, 본질을 쫓고 회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둘째, 회복에서 시작했지만 변질되어 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객관식 답이 좀 달라요. 그렇죠? 원래 맨 마지막 번인데 우리 모두 회복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변질되지 않고 회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 드리려고 역사 공부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경과 성령으로. 다시 한번 성경과 성령으로. 이 2가지로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성경으로 살펴볼게요.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운동은 율법 회복 운동이에요. 율법 회복 운동. 성경을 회복한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기 생활을 하면서 민족적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이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마틴 루터의 이 개혁의 조항 중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캐치프레이즈 중 하나가 무엇이었어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을 연구하고 읽다 보니까 교황청이 얘기하는 면죄부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다.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즉 마틴 루터가 그렇게 강력하게 목숨 걸고 진리를 주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가 성경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종교개혁, 종교회복도 성경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또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적당히 먹고 살 수 있었어요. 편안히 살 수 있었어요. 거기서 이미 영주권 받고 신분 해결 다 됐고, 그렇잖아요. 한 자리 해먹고 있었고. 그러나 그런 인생을 선택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직살나게 고생하는 이유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기 위해서.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1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느헤미야 1장에서 느헤미야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근거로 내세운 게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맨 처음 초창기에 이 성벽 재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근거로 내세운 게 있어요. 발견하시기를 바라며 찾는 그런 우리가 서치를 해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근거로 기도합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우리가 다 흩어져도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다시 모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청하건대 이제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라고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냐? 신명기 30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신명기에 저 말씀이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이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기 훨씬 이전에 만일 이 백성이 내 말씀을 떠나면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러나 다시 그 말씀을 지키고 돌아오면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도 약속하셨어요. 놀랍죠? 근데 그것을 느헤미야가 기억했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이제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이 신명기 30장의 핵심도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합니까? 성벽만 지은 게 아니었어요. 말씀 회복 운동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성경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살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 어렵지 않아요. 반드시 학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모르시는 분들을 향해 저는 이렇게 추천합니다. 내가 성경을 정말 모르겠다. 너무너무 성경이 길고 깊어서 모르겠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딱 3장만 읽어보세요. 5, 6, 7장.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 있죠. Sermon on the Mountain 있어요.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집약적으로 요약해 놓은 3장의 설교집이에요. 그것만 봐도 교회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자, 팔복의 첫 번째. 누가 복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 아시네. 예. 또 누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고 너무 쉽게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3장 안에.
이것만 봐도 성경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가 어렵지 않게 깨달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성경의 가치를 지키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좀 깊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틴 루터, 쯔빙글리, 칼뱅, 웨슬리, 이 사람들이 지금 타락한 교회에 맞서서 진짜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진짜 교회를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좀 이상해. 그러니까 지금 운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 진짜 교회를 맛본 거예요? 맛보지 못한 거예요? 맛보지 못한 거죠. 이상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진짜 교회를 발견했을까요?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성경에서 발견했죠. 근데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에이, 성경 말씀이랑 우리 현실은 원래 다른 거야. 이런 말 혹시 못 들어보셨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 이런 말씀 못 들어보셨어요? 경건하십니다. 예, 그런 말을 이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합리화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가슴이 뛰면서 아니야.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있었잖아. 역사 속에 존재했잖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어. 살아야 돼. 라고 마음속에서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고 있는데 왜 너 혼자 유별나게 살려 그래? 라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 안에 분명하게 선명하게 성령께서 감동하는 거예요. 또 더 나가서 야, 로마 가톨릭 비판하지 마. 성경에 하나님이 위에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고 하셨어. 여러분, 그런 말에 설득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모든 퍼즐을 맞추면 그래, 그냥 여기서 나 이미 성직자인데, 성공의 성직자인데 진급하고 주교되고 여기서 열심히 살지 뭐. 그렇게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속에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성령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어요. 정말 사도행전처럼 살아보자. 신약교회처럼 살아보자. 교회는 원래 이런 곳이 아니야. 원래 이런 데가 아니야. 나는 진짜 성도가 돼야 되고 나는 진짜 교회를 섬기고 싶어. 이런 감동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를, genuine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틀림없이 그것은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이렇게 성경과 성령으로 우리가 회복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한 줄기를, 한 그 필러를 회복이라고 믿고 있어요. 몇 번 간증을 했지만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 처음 다닐 때 1학년 1학기 끝나는 마지막 그 종강하는 날에 학교에서 9 to 6라는 행사를 했어요.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9 to 6 주구장창 기도하는 행사였어요. 교단 선배 목사님들 다 오셔서 1시간씩 돌아가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 마친 다음에 집회 마지막 시간에 본인이 가장 은혜받은 목사님께 가서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가서 기도를 받았던 목사님이 저희 교회 창립 예배 때 오셨던 그 목사님이세요. 그 목사님. 줄을 잘 섰어요, 제가. 근데 제가 목사님을 처음 대면했죠. 처음 만나고 제 이름표를 보시고 이름을 처음 아셨어요. 저를 위해 눈 감고 기도를 딱 해주시는데 눈을 뜨시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상원 형제님. 형제님은, 다 형제님이라 불렀어요, 그때. 형제님은 무너진 곳을 회복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스겔 36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루리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앞으로 황폐한 땅을 에덴 동산같이 만드는 일에 쓰임 받을 거라고, 그러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유학을 떠나기 전에 저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께서 기도 중에 저를 위해 중보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신 것이 있다고 하시면서 꼭 나눠주시길 원하신다고, 유학 떠나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한번 들어봤죠.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그 감동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앞으로 제가 에스라와 같이 학사 겸 제사장처럼 쓰임을 받을 거예요. 말씀의 종으로 쓰임을 받을 거래요. 근데 유학을 가니까 축복해 주시나 보나, 거기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그래서 에스라처럼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일에 쓰임 받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아까 제가 그 몇 년 전에 들었던 거랑 딱 똑같잖아요. 컨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귀담아 들었죠. 저도 물론 평생 살아오면서 기도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감동을 받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 많은 것 중에 끝까지 기억이 남고 끝까지 남아있고 삶 속에서 액티베이션이 된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복하게 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실제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그런 일들을 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사는 동안 눈 감는 순간까지 변질 안 되고 끝까지 이 일에 쓰임받다 가는 거예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소원. 여러분도 그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하니까 그 일에 쓰임을 받으시겠죠.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느헤미야가 혼자 일한 게 아니었잖아요. 원리를 설명을 드렸죠. 다 같이 했습니다. 이것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과 성령을 붙잡아야 돼요. 확실하게 붙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 성경과 성령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 같이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말 살아야 돼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돼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자본주의에 물들면 안 돼요. 세속주의에 병들어서도 안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우리 인생 끝까지. 마음이 부유해지지 않기 위해 힘써야 돼요. 혹 그런 마음이 내가 찾아오면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예수님이 말하는 복된 자가 되기 위해 힘써야 돼요. 교회가 잘 되면 잘 될수록 겸손해져야 되고, 나 자신을 쳐서라도 겸손해져야 돼요. 혹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면 안 된다. 혹시라도 우리가 예수님 가리면 안 된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모시고 하는 나귀다, 나귀. 나귀, 말도 아니에요. 나귀다. 이 생각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평생 사는 동안 우리가 회복도 돼야겠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 회복도 돼야겠지만, 회복되어야 할 대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읽기 원하는데요. 37절에, 아까 에스겔 36장 3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37절 앞에까지, 즉 36절까지 어떤 약속하셨어요? 자, 이제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같이 될 거야. 내가 말했으니까 이루어질 거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루어질 거야,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져요. 이루어지겠죠. 근데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여전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 영계에서 싸움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카엘이 싸웁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돌파가 되고 브레이크로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개인적인 여정에도 1번, 2번, 3번, 4번 반복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회복을 일으키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제가 멘토 목사님께서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어요. 그 신학교 1학년 때 참석한 집회에서. 혹시라도 이것이 제 자랑으로 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 봤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대학 가려고 하루에 제가 재수를 하면서 공부했거든요. 재수학원에서 대학 가려고 공부한 시간을 하루에 초시계로 늘 쟀거든요. 해보니까 최소 하루에 7시간 이상 공부했어요. 진짜 토요일 날 이럴 때 수업 안 들을 때 10시간씩 공부했어요. 한국에. 미국에서 크시는 분 부럽습니다. 부럽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공부했는데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다고 하면서 내가 그만큼 무릎 꿇어 기도해야지. 그런 참 좋은 마음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때도 초시계로 재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어요. 신학교 가자마자 얼마나 불덩이같이 뜨겁겠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신학교 1학년은 전 세계를 뒤흔들 부흥사고 2학년은 그냥 먹고 사는 목사고 3학년 불신자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부흥사였어요. 전 세계를 뒤흔드는 마음은 막 빌리그레엄이에요. 막 기도를 들어가서 밤에도 뒷산 올라가서 주여 그러다 멧돼지도 만나고 산토끼도 만나고 정말 기도 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초시계로 재면서. 근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여기서 더 기도를 많이 하나? 내가 지금 눈 뜨고 있는 시간은 다 기도글 들어가 있는데 밥 먹는 시간도 줄여가지고 수업 끝나자마자 기도글 들어가고 수업을 공부하지 말란 소리인가? 뭐 그렇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정말 무릎을 꿇고 금식하면서 더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기 위해서 해봤어요. 하라고 하니까. 부흥사의 심장이 있으니까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얻게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귀한 것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깊게 기도할수록 성령께서 기도를 인도하시는 게 느껴져요.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또 방언으로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냐면 회개하게 하시더라고요. 저의 깊은 죄성 전혀 몰랐어요. 난 내가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지. 내가 순종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가 주의종 되겠다고 신학교 오고 다 내려놓고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그거 다 내려놓고 존스앤존슨 안 가고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안 가고 대침신대학교를 갔는데 나 괜찮은 사람 아닌가 이 정도면?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제가 죄인이라는 게 뼈저리게 느껴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저를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섰을 때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었구나. 그게 깨달아졌어요. 그게 영적인 깨달음이죠. 그게 영적인 각성이죠.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에게 일어났던 것.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일어난 각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기도하면서 이 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누가 우리를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우리를 영적으로 진보시킬 수 있겠어요?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정말 정직하게 말씀 앞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진정한 회복이, 진정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찬양했던 시선이란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자,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죠.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주의 일을 봅니다. 또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봅니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고, 또 그 황폐한 땅이, 이 세상이 주의 나라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밤에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룩하신 주님, 내가 지금까지 알던 그 거룩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너무나 거룩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주님의 영광,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해요. 주님,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우리 가운데 임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여러분, 우리가 회복을 일으키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또 속을 수 있는 마귀의 교묘한 전술이 무엇이냐면, 나는 회복 운동을 하고 있어. 교회를 회복시키는, 진짜 교회를 추구하는 그런 교회에서 나는 멋지게 쓰임받고 있다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 역시도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며, 주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히고 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